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르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따라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묵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버려주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는. 아멘. 예,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여사의 후손으로 준비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사기서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죠.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와는 같은 편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자의 편이 되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이방인이 편이 돼서 이방인이 칼이 돼서 택하신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 쓰시고 또 블레셋을 들어 쓰고 그래서 그들이 편이 돼서 그들의 칼이 돼서 이스라엘을 맞선친다는 거죠. 그 사사기서를 이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마친 이렇게 거기까지 사사기서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되는 자의 편이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과 같은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그마한 어떤 빛의 일을 정말 비밀리에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키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르키서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얘기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왕이 없다고 할 때, 왕이 없다. 한 집안만이, 왕이 있음을 고백하는 한 집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근데 유일하게 이 집안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 없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속의 땅에 왕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집안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어떻게 쓰셨느냐. 1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만나 결혼하고, 며느리를 맞아서, 살았는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 다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 룻만 남는 어쩌면 처량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옥 같은 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땅이 약속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된 원인이 엘리멜렉이 가문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성경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진짜 의도와 복음이 감춰진 그 생명의 비밀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 왜냐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공의와 성품과 이것을 다 배제하고 해석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경의 기본 논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약속이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이 약속했는데 저주가 임하면 거기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이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땅들은 뭐야? 예표적인 거고 잠시 잠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방의 땅 이것들을 절대 배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배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바라고 또한 이방인도 장차 구원할 하나님의 잠재적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잠재적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을 하나님은 쳐버린다.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 원리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택함 받았을 뿐이지 이방인도 장차 하나님이 구원할 잠재적 하나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을 다 지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은 잠시 뭐예요? 시한때가 잠시 미뤄진 것 뿐이지 시한때가 있을 뿐이에요. 구원의 시한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별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논리는 먼저는 분리, 구별이고 그 다음에 연합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 예. 연합 하나됨이에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이것은 율법과 그 율법의 길이와 제사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율법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러운 것들하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전부 말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로부터 미래적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계시된 것이죠. 거꾸로 계시됐는데 그 창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이게 전부 다 율법의 거룩한 것 구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계시가 좀 더 정확하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나는 거 전부 구별이에요. 예. 전부 구별이에요. 온전히 구별됐을 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에덴 동산도 따로 이거 구별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이고 구별된 땅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지 않습니까? 예. 구별된 곳에 하나.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전부 다 경계선이에요. 하면 되고 하지 마. 이것은 하면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령은 이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다는 충만한 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으로 구별되실 때 하나님은 충만을 부으시고 그 경계선을 넘게 한다는 거예요. 온 열방, 온 우주에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그런데 먼저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 자신이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인 당신이 온전히 당신이 그 언약에 당신이 그 정하신 그 언약이 온전히 주부로서 어떻습니까? 시공간에 매여 있는 그 육신에 매여 있는 그 육신의 몸으로부터 그 육신의 경계를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성령 충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경계를 벗어나서 예. 닫힌 문 안에서 숙적하고 예. 이 완전히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죠. 예. 이 탈북민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각 나라 경계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에 매인 자들,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계를 넘고 한국의 경계를 넘어서 가자. 사실 이건 국가법에 어긋나는 것들이죠. 하나님 경계를 정하셨는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탈북민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대하여 그 언약에 대해 죽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경계를 넘만드는 이런 충만한 자유, 이런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사기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타락한 그 백성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이거 얼마 7번의 타락의 어떤 패턴, 그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7번만 죄를 범했을까요? 7번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그 단지 숫자로 계시하는 거야. 더 이상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살리시고 남겨주신 것은 어쩌면 이 믿음의 한 가정을 믿음의 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신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사기서는. 믿음의 한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경계를 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고요.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엘리 가문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인데 그곳을 떠나가면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보통 다 있어요. 저도 원래 그리 해석했는데. 그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그들이 말씀이 이런데 그게 천국이 맞냐 이거예요. 네. 베들레헴도 말씀의 떡이 없는데 그게 떡집이 맞냐고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음의 그 고백도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오면은 그 땅에서 풍성했다 그래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살았어요. 나오면 거기서 풍족했는데 비움을 당했어요. 그곳을 떠나면서 비움을 당했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남의 고난을 그의 잘못을 보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음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예.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이렇게 어떻게 연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연상되는.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로 죽었잖아요. 만물의 찌꺼기로 죽었잖아요. 네. 주를 위한 고난으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만물의 찌꺼기 돼서 그분이 어떻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지고 어떻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 땅의 정거를 대신 지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가진 집안이 이 집안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다 없다 하는데 왕이 없음으로 하는데 이 집안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했던 집안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란.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사실 이 고백은 원래 이게 룻한테는 없던 믿음이에요.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음의 고백이요. 나음의 고백을 이거 룻이 대신한 거예요. 이게 나음으로부터 예수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음의 신앙이야. 이거는 사실 룻의 신앙이라기보다 먼저는 나음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라 그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그런데 거기에 나도 묻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압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모스라고 신이 있는데 거기 묻히면 안 돼요? 근데 나오미가 묻히는 거야. 나오미가 지금 어디 왔습니까? 모압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사기서를 또 배우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몸 밖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 때 그들은 늘 불구름과 구름기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몸 밖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그 사라진 이유는 몸 밖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다. 예. 그랬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진짜 약속의 땅과 떡집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거기가 하나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거기가 떡집이에요. 나오미가 묻히는 것. 예. 나오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예.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떡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남편이 어찌 보면 살짝 신앙이 부족해서 떠나는데 이 말씀이 있고 어디 가든 이 말씀만 있으면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미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자꾸 눕기 자꾸 이러는데 아니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죠. 근데 남편을 하나님 우대하라니까 머리로 세웠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근데 나오미 안에는 그 말씀, 감춰진 그 말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모압 땅에 갔더니 구모스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던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을 만났잖아요. 천국을. 그래서 나오미가 묻힌 그것에 나도 묻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죽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 경계를 넘는다고 했었죠. 경계를 넘는다고 했죠. 예. 하나님은 말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경계를 넘게 하셔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나가질 않으니까 쳐서 막 내보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내보내. 이 성령 충만은 항상 경계를 넘게 만듭니다. 경계를. 예.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게 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예. 나오미 신앙을 가지고. 예. 왜요?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가지면 죽음의 경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순교. 이것은 우리의 갇혀진 이 몸, 썩어질 이 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가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 이 능력을 가지고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넘지 못할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이 능력 가지고 이기지 못할 대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돼요.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이 본 말씀에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하면은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았. 룻은 나무에게 도움을 받는 자라서 어떤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 붙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돕는 자로 룻이 그에게 붙었잖아요. 돕는 자로 그에게 붙었잖아요. 돕는 자로.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돕는 자로 하나님 붙여주셨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이 돕는자를 붙여 쓰셨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라고 할 때 이 날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표하는 이런 어떤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말씀. 이 주의 날개, 그의 날개 할 때는 이 날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그런데 상반절에는 뭐예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한 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이거. 그대로 말하게 한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룻의 고백은 그 나오미의 신앙을 그냥 대변한 거, 룻이 그냥 대변한 거나 같아요. 예. 대변한 거나 같아요.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돕는 자를 붙여요. 돕는 자를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만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만남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가 된다. 실제화가 된다 말.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너 그렇지 않습니다. 너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단지 통로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굴단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육족은 우리 같아 보이지만 영과 진리가 만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만날 때. 구별된 말씀과 충만케 하는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예배의 그 어떤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에서도 뭐예요? 제물을 죽이니까 연기가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 제물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연기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 올라가는 거 흠양. 그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됐을 때 그 충만함을 그럴 때 하나님이 올라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보아스를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 해석보다는 이 말씀과 성령이 만나서 하나를 내렸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됐다고 보는 게 저는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시니까 그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업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왜 그러냐면요. 룻기 4장 16절, 10절, 17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 나오미가 봉양하고
봉양하고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미 엘리멜렉 남편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 근데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됐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말이에요. 이것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임재함으로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예수를 잉태.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뭐라고요? 여호사의 후손으로 준비되는 왕. 그 후손으로 그의 손주가 이제 다윗 왕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호사의 후손.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사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거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오벳은 그렇게 얻은 아들이야. 이 나오미의 아들로 됐으니까. 남자 없이 나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분명 나오미의,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그리고 그 두 아들도 그 땅에 다 왕이 없다고 할 때 왕이 있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우리가 설사 그런 생각 가졌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서 이 남자의 후손 씨, 그 다음에 남자의 씨, 남자의 후손 가지고 안 된다 말. 전부 다 이 여자가 사네. 나오미. 그 다음에 룻.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인간의 우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믿음의 한 사람을, 한 집안을 이렇게 기다리셨나.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난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겹게 하세요. 야, 완전 간당간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승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까? 인간이 얼마나 말았는데 얼마나 악한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 이거 얼마나 악한지. 너무 힘들잖아. 이거 진짜 이거 보면 정말 이 성경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내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 보면은 나오미, 그 다음에 룻, 그 보아스 밑에 가서 그 하는 거 보면은 야,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연약한데 룻도 연약한, 그 당시 남자들이 주인인 세상에 여자들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들이에요. 나오미한테 말씀이니까 그건 딱 이혼해. 저자가 우리 기업이 될 거다. 너가 그거 칼한 대로 해라. 야, 그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이 보이는 거야.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셌냐 할 필요 없어.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약함밖에 없다. 천국은 내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약함.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십니다.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셨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생명을 보내주셨다면.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자, 약한 자로 부름받았던 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밝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